어려운 말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을 경륜자라고 할 때 이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게 바로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이중적인 계획의 근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두 가지 경륜, 두 가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경륜인 구약,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경륜인 신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1장과 또 3장, 골로새 1장에 보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고 그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표준서본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밀어내면 안 돼요. 나와 신앙관이 다르다고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초대교회 또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의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험악한 죄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경륜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맡은 자들은 무엇보다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성경사전에 보면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비록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일만 기대하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저에게 주신 생각을 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쭉 적습니다. 날짜를 적고 쭉 적어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도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듣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는 매일매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여러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시는데도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라, 이 음성을 제 메모장에다 적고, 오늘은 감사하는 좀 하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고마워하시고 또 바로 답이 왔어요.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저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이 기쁘고 사람들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상급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돈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원교회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성원교회에 나오고 예배 인원도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충성을 다할 때, 작은 일에, 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또 새벽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저희 마음속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할 때 어떤 때는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지만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사람이 적게 나올 때. 제가 이 부목사 때는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정성껏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이 설교 원고를 한 10번은 다시 보는 거예요. 발을 정자로 표시하면서 한번 읽고 읽을 때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서 발을 정자 한 번 하면 발을 정자 한 번, 2번 이렇게 10번을 다시 봤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요즘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설교 원고를 쓰고 10번은커녕 오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3번 봤어요. 3번. 근데 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1명도 10명처럼 10명도 100명처럼 설교하라.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고 뭐 이렇게 무대는 아니지만 큰 무대에서 설교하면 정성껏 준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1명 어쩔 땐 2명 모일 때는 정말 소홀하게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충성할 때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원교회에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명도 10명처럼 10명도 100명처럼 설교하라. 하나님께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면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있죠.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세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물질적인 부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예요. 영적으로 부요하면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궁핍해도 궁핍하지 않게 됩니다. 약해도 약하지 않게 되고 망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면 어떨까요? 가난해도 궁핍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좀 못해도 대학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부유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슨 걱정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인간의 죄악의 문제,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결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부자고 우리보다 풍요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영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일으켰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바울에게 소망을 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때려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주일이었고 또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용기와 소망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제가 지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쉽게 지칩니다. 근데 또 목회자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시키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목회자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격려하며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